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27면에 있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제가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된 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져야 될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물론 우리가 잘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들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겸손하게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보여줘야 됩니다.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또 보여줘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행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단지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냥 믿음 이꼬르 예수를 믿는 것,
스스로만 끝나셨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말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습니다의 의미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믿음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죄인이로서라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 어떠한 위치에 서 있다, 어떠한 존재다라는 걸 알았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을 건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따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민족들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이게 무섭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무서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긍휼하심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네들끼리 한번 살아보거라,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넘기느냐?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탄에게 넘겨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이야 병원 가고 치료 받고 관리 잘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딛고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진짜 깊고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요,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또 칠수록 더 깊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수단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결국은 삶을 벼락 끝으로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걸 커버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고 인내할 수가 있게 돼요. 믿음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게 불신이야.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래요. 의심이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과 같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혀요. 비록 내가 깨닫는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더라고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임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소망이, 삶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범죄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들처럼 돌이켜 주께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주여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핑계치 마시고 변명치 마시고. 사람한테는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시기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단호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단호하실 때는 정말로 냉정하실 정도로 단호하셨어요. 사랑하실 때는 정말로 따사로우신 분이신데 단호하실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망설이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뭐 대성통곡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깊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하실 수 있는 영혼들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제서야 이제 잡혀가서 포로가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요, 이때 늦은 고백과 회개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좀 타이밍 늦으면 뭐라 그래요? 용서를 안 해주죠? 계산적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뒤늦은 회개이고 고백이라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49절 50절입니다. 그 말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예화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안 하셔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벗은발로 튀어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걸 두 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회개 기도를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을 이런 얼토당토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척도로 하나님을 죄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은 사하고 어떤 것은 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부모들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당신은 몸이 망가지더라도 삶이 망가지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도이고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돌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러한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